오늘은 전도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식물을 던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걸 위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전도서 말씀은 이 땅의 성공이나 또 이 땅에 내가 어떤 지혜로운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서를 다 끝낼 텐데 지금까지 이 전도서를 준비해 오면서 제 마음에 참 무거웠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그런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11장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까지 정반대로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나. 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지금 이 일인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돼. 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지.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독초와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성경에는 이 가르치는 자의 죄가 크고 가르치는 자가 심판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뭐 킹 제임스나 뭐 우리가 보는 NIV 뭐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한글도 이 개역 한글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한글판인데, 또 그 다음에 요즘 이 쉬운 번역이라고 해서 또 표준 세번역, 뭐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내가 지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잘 들어보세요. 돈이 있거든 눈을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는 어떤 불운이 닥쳐 올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분산 투자라는 거야.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듯이. 자, 표준 세번역.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를 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으로 와닿았어. 성경이 이 땅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다 성경이 아닌 것 같아. 참 너무 충격적이잖아. 꼭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투자 기법으로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니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 야, 이 땅에서 돈을 벌려면, 이익을 남기려면 어쨌든 분산 투자해야 되는구나. 한 종목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바라보느냐?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냐? 자,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지. 오늘 이 전도서 11장을 전체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 80% 이상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보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풀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1절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근데 이 식물, 제가 보는 성경은 식물인데 요즘 개역 개정은 보니까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cast your bread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이든 빵이든 떡이든 뭐 같은 개념의 말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걸 또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너무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말씀을 계속 같이 읽다 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신학자들도 이걸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많이 해석을 하냐면, 지혜자로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지혜자로서 이제는 선행을 베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선행의 측면에서 또 이제 구제, 이건 구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지혜자로서 지혜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지혜자로서의 살아야 삶이 뭐냐면 바로 이 선행을 행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식물, 이 빵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자, 이 빵을 던지라는 거, 식물을 던지라는 거, 일단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너의 식물이에요. 너의 식물. 우리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특히 이 빵으로 또 떡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이 떡이라는 것은, 식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 이걸 던지라. 그러니까 이걸 던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걸 의미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자들에게 이 식물을 던지라는 것. 자, 이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던진다는 거 흘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무가치한 일로 별 유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일입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걸 선행으로 바라볼 때에, 또 구제로 바라볼 때에, 내 소유를 털어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데, 이 나눠줄 때에 특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내 소유를 털어서 나눠주다 보면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허망한 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야, 이거 내가 다 구제하고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내 자산이 다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 날이라는 건 뭐예요? 당장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랜 시간,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오랜 시간 뒤에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적어도 선행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말씀만 지금 다 하면 그거 다 해도 이 예배 시간 동안 다 해도 못 끝낼 것 같아.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반드시 갚아 주신다. 반드시 갚아 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해 보이고 헛된 데 뿌리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는 구제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건 선행이에요. 선행. 구제뿐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 이게 다 선행이란 말이지. 자, 이 구절에 너무나 합당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영국에 데니스라는 선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 길이 열려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민족에게 언어가 없는 거예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언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전도 만들고. 지금 바로 우리 위클리프가 하는 그런 사역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걸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냐? 무려 30년이 걸려서 30년이 걸려서 이 백성들의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이제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비닐로 몇 겹을 산 거예요. 혹시나 배를 타고 가다 물에 젖을까봐 방수가 철저하게 되도록 몇 겹의 비닐로 이 원고를 사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국으로 가던 중에 그만 이 배가 독일 해군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가지고 침몰돼 버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분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꼈던 이 원고를 담은 가방이 물에 떠다니게 돼요. 몇 년을 떠다녔냐? 무려 3년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3년 뒤에 영국 웨일즈 해변에 이게 떠내려와요. 이 원고 뭉치를 조깅하던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영국 성서공회에 이걸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원고를 통해 가지고 나이지리아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어로 된 성경이 나와서 지금 나이지리아 인구의 무려 35%가 나이지리아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되는데 3,500만 3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선행,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선행이 어느 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 7에게나 8. 이건 연속적인 계속적인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행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생색내기식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뭐 오늘 보면 아예 안 하는 인간들이 더 많지만
설사 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탄절 되면 한번 구제연금 한번 하고 뭐 1년에 딱 한번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 선행은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선행을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의 때가 임할지 모르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쉬지 말고 열심히 선행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이 선행이 재앙의 때에 나를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베푸는 이 선행이 재앙이 올 때, 재난이 올 때에 오히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의미, 두 번째 의미를 또 주님이 예화를 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난해한, 이해하기 힘든 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해보면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청지기가 이 자기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 물질을 함부로 허비를 하냐? 응?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청지기가 속으로, 야, 이게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뭐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이고 이거 내 인생이 끝나겠네 생각을 하고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지금까지 빚진 자들, 이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면 내가 쫓겨날 때 나를 좀 돌봐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불러요. 다 빚진 자들을 불러서, 야, 너 지금 기름 100마리 빚이 졌는데 내가 이걸 좀 낮춰주겠다. 정서를 가져와. 빨리 50으로 바꿔서 또 한 채무자를 불러. 야, 너 내한테 살 100 가만히 지금 빚져 있는데 빨리 정서를 고쳐서 50 가만히로 고쳐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는, 아니, 야, 이놈아, 내 걸 가지고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냐 하고 귀샤대기를 때려야 정상인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한 거야. 여기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다는 거야. 칭찬하였다.
칭찬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화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전부 다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보내주신 청지기란 말이야.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이걸 관리를 하지 않고 허비를 하고 있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내 멋대로 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런 짓을 해? 자, 이제는 청지기 일을 그만둬. 끝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걸 의미한단 말이지. 더 이상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타이밍 끝나버린단 말이야. 끝나는. 그때 이 청지기는 깨달아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걸 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다 끝나기 전에 빨리 이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이 뭐야? 세상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건 뭐냐면 이들을 구원하는, 이들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에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을 했다. 그 결과가 뭐냐? 보니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아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탕감을 받은 자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의 선행의 결과가 결국은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큰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특별히 이 선행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라고 주님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건 바로 선행은 영생의 문제다.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받을 거라는 이 참 엄청난 진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앙의 때라는 것은 이 땅의 환난과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내가 구원한 영혼들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참 지혜자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행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이 딸의 여정 속에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 이 축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의 뜻, 자, 내가 베푼 이 선행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이런 보호막이 된다는 거, 여기에 참 어울리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이어령 교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어령 이 박사의 어머니가 참 이분이 인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참 이 집안이
부여해서, 내가 지금 어머니라고 그랬나? 할머니. 이어령 교수의 할머니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섬을 열었던 상당히 부자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6.25 직전에 참 그때 모두가 어렵게 살 때인데, 밤에 집에 광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내다봤더니 세상에 그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김씨 아저씨가 몰래 와서 살뚝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쌀을 훔쳐가려고 살뚝을 뒤지고 있는데, 이걸 본 할머니가 급하게 머슴들을 불러요. 머슴들을 불러서 머슴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저 광에 좀 가봐라. 저 옆집에 김씨가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낮에 이 김씨 아저씨한테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살을 몇 가마 주기로 했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혼자 와서 저걸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한 가마씩 좀 매서 저분 집에 좀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머슴들을 시켜서 쌀을 그 집으로 몇 가마를 갖다 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김씨 아저씨는 얼마나 참 죄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뒤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는 뭐 이 있는 자들, 부자들을 다 때려 죽일 때, 이 없는 자들이 전부 다 완장 차고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살을 훔치러 왔던 김씨 아저씨가 그 마을의 인민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공산당이 와서 이제 부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분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가족들을 막은 거야. 이 할머니 또 이 가족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절대로 죽여서 안 된 사람. 자기가 생명 걸고 막아내서 이 가족들이 다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재앙의 날에 재앙의 날에 내가 베푼 선행이 재앙의 날에 나를 지켜준다는 거, 이 참 놀라운 일이잖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재앙의 날에 선을 행했더니 그걸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앙의 때를 생각해서, 재앙의 때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는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항상 우리와 달라요. 존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빼고 뺄 셈을 하실 때는 더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빼고 빼셈을 하실 때는 더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토달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이 인생의 계산법이다 하고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 의미가 있어서 알려줍니다. 자, 영어에 보면 God가 있어. God. 이게 선한 거야. 좋은 거, 선한 거. 근데 God에서 마이너스 God. 하나님을 빼면 God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남아? O가 제로가 나오는 거야. 제로. 이게 뭐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내가 가져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세상에 뭐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다가 O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니까 God를 더하니까 굿이 되더라. God.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인간이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더니 모든 것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더라. 뭐 일부러 끼워 맞춘 말이긴 해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다는 뜻이 뭐냐 이 소리. 하나님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머릿속에 많이 가져도 그 지혜에 따른 행함, 액션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짓이야. 10장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11장에는 이 지혜에 따른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에 따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하나. 삶에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 나에게는 비록 이 떡 한 조각에 불과한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누구에게는 생명을 건지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고 던지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누구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고 그냥 값없이 베풀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2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3절은 2절의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이 재앙이 뭐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것은 이 자연의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특정한 재앙들이 우리 삶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 이 재앙이 우리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한번 봐요. 지금 이 뉴질랜드 상황을 한번 보라고. 이게 너무 지금 충격적이지 않아? 이집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와도 뭐 발병해도 또 뭐 록다운 며칠 하고 하면 또 흔적도 사라지고 해서 사실 뭐 별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 뭐 뉴질랜드 같으면 뭐 백신도 없어도 조심하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델타라는 것이 하나 오자마자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뭐 80몇 명이 나오고 지금 많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봉쇄 정책으로는 도저히 이 델타는 막을 수가 없다.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쇼핑몰도 다 빨리 막아야 된다. 쇼핑하러 가면 안 된다 지금. 완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드 코로나야.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죽을 놈 죽고 살 놈만 살고 이제 함께 가야지. 이거 봉쇄하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죽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 어느 날 한순간에 쏟아지는 이 재앙, 재난의 날들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구름에 비가 가득 오면 땅에 쏟아진다는 거 불확실한 예측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걸 이야기했다면 이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졌다는 건 뭐냐? 재앙이 올 때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재앙이 왔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성, 이걸 왜 굳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 재난의 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선을 베풀 수 있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살아라.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자, 풍세는 뭐냐? 바람이거든. 자, 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계속 바람의 흐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좀 세게 부네. 지금 이거 심으면, 씨앗 심으면 다 날려가겠네. 큰일 나겠네. 또 이 추수 때가 됐는데, 아이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야,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찬 거 보니까, 야, 저 또 소낙비가 올라나? 그러면 안 되지.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추수하지도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계산하면 죽어도 선행을 못하는 거야. 한번 내 처지를 생각하고 환경을 한번 바라봐요.
선행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아유, 내 쓸 돈도 없는데 누굴 도와?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누굴 돕겠어?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계산하면 일평생 가도 이 선행을 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의 날이 오기 전에, 너가 선행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응? 내 먹을 것 좀 적게 먹고, 내 쓸 것 좀 아껴서 어떻게든 생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5절까지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자, 5절에도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소리야. 이 자연의 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바람이 어디로 갈지, 구름이 어디로 갈지, 비가 언제 쏟아질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홍수가 언제 올지, 이 자연의 현상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이 신비로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헛된 인생이 만사를 주장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아냐 이 소리야.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섭리를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올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이 조브라운 머리로 무슨 하나님을 판단하겠어? 무슨 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이 소리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사와 자연계를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식물을 물에 던지는 이 아름다운 삶을 계산하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가장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봉이 신원이 보답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결된 말씀이라 6절까지 하고 마치는데 6절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하니라. 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아침에 씨를 뿌렸는데 저녁에도 계속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쉬지 말고 선을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응?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일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침 저녁. 아침은 젊었을 때, 또 저녁은 인생의 황혼기 늙을 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생을 통해서 쉬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라는 거야. 선행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뿌렸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 그냥 열심히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기쁨으로 씨를 뿌려. 열심히 뿌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참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이제 내 일을 다 청산해라.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른단 말이지.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내일로 미루는 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지금 당장 불의의 재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내가 심은 이 선행의 씨앗들이 나를 이 땅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축복의 길이라는 거, 이걸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